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칡나무는요, 왼쪽으로 이렇게 감겨서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겨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 반대로 얽혀서 올라가게 되어지지. 이처럼 사람들의 모임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때로는 이권에 따라서 서로 꼬이고 얽히는 것 같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갈등의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 괴테가 남긴 말 중에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사람이 존재하던 그 시간부터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하와가 항상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왜요? 자기가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갈비뼈가 하나 없어지면 다른 여자가 하나 생겼다, 이런 말이 되니까 늘 갈비뼈부터 확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 갈등이 없는 곳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은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항상 그렇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슨 심각한 문제, 큰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그냥 지나가도 될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회가 새로운 피아노를 한 대 샀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거냐 왼쪽에 둘 거냐, 그런 것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기간별로 특송을 하고 또 연말에 장기자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옷을 무슨 옷을 입을 거냐,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에 식당 봉사를 하는데 국은 뭘 끓이고 반찬은 뭘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부분의 갈등은요, 무슨 큰 문제, 남북 정세,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이런 것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이런 갈등은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이 있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930살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갔는데요. 하와가 930살까지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게 잘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한평생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부간의 갈등은요, 집집마다 얼마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고부간의 갈등의 끝, 종점, 종착역은 어디냐? 부고라는 말이 있지요.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어느 한 사람이 죽어서 부고장을 보낼 때쯤 되냐, 그때가 돼야 고부간의 갈등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부간의 갈등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혹시 없나요? 나는 요즘에 미워하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기 맨 뒤에 어떤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가 손을 쑥 드는 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 없고 갈등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사실은요, 나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고 날마다 갈등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죽는 바람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놓고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가 갈등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는 네가 크냐 네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면서 다투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복음의 동력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요, 각자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보편성이라 그러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양, 자기들의 소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먼저 먹이려고 싸웠다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유일한 가족이었고 친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 하나 없고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조카 롯은 마치 친자식과도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롯의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많아지고 롯의 양과 소도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면서 그 양떼와 소떼들을 다 먹일 만큼의 넉넉한 물과 풀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늘어나는 재산과 돈은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토록 좋았던 우정이 깨어집니다. 돈 때문에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형제 사이가 소송을 벌입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들을 돕고 챙기는 중에 그 구제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뜻밖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소유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늘어나는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갈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 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반정합의 원리처럼 서로 갈등을 하는 중에 더 좋은 대안을 찾고 갈등을 하는 중에 더 좋은 결과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발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사회 갈등 이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의 갈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적당한 갈등은요, 때로는 부부관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는 부부보다는 적당히 부부싸움을 한 번씩 하고 또 적당히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서로를 조금씩 알아감으로써 배려도 해주고 조심도 해주고 그러는 사이에 부부 사이가 훨씬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부부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흥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가정에 부부 싸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그 사람 한번 고쳐보려고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쳐보았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막 이제는 막 저거는 인간 아니다, 저거는 지 알아 살고로 놔주라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순간 실망할 만큼 실망당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는, 그래서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간혹 우리 집안에 부부싸움을 한다, 우리 집안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도 부부 간에 아직도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소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 사이에 성격 차이나 기질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때로는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면서 서로의 말을 오해하면서 생기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의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깊은 배후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서로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권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사람들 사이에 왜 서로 얼굴을 붉히느냐,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연도에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기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고상한 명분들을 내걸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기의 이권과 밥그릇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갈등도요, 따지고 보면 서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서로의 이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나의 이권을 조금만 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갈등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평화,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는요, 무슨 거창한 구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의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평화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남이가 친척 아니가? 그러니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고 또 롯의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에게만큼은 롯아,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지 않았니? 내가 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이번에는 젊은 네가 양보해. 그러면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지분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게의 위치고 목이지요. 목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하고 동선이 불편한 지역에는요, 아무리 가게를 잘 차려놓고 디스플레이를 잘 해놓고 세일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입지가 좋고 교통편이 좋고 목이 좋으면요, 가게가 좀 지저분해도 주인이 좀 퉁명스러워도 장사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고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풍부한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가장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는 거예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목이 되고 돈이 되는 일급지와도 같은 땅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갈등을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의 자세지요.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가 어른입니까? 내가 나이가 많네, 어른입네 하옵시고 큰 소리 빵빵 치거나 자기 이익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은 절대 어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어른의 마음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를 가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진짜 어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아, 이리 와봐라. 우리가 남이가 친척 간에 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되겠느냐? 내가 다 양보하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이권을 다 내려놓는 통 큰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도 갖고 싶은 땅이잖아요.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여유가, 배짱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마저도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아브라함은요 살아남을 수 있었고, 빼앗겼던 아내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강력한 힘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대 큰 나라인 애굽의 왕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워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이 만난 그 인생의 답답한 문제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만난 그 답답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날 때 내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처럼 좁아서 사랑하는 조카 롯과 땅 따먹기를 하고 땅을 두고 얼굴을 붉히고 다투어야 할 만한 그런 비좁은 땅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 이 먼 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이곳에서 조카 롯과 땅 때문에 땅 싸움이나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땅을 놓고 싸우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이곳까지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왜요? 고향 땅에도 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땅 따먹기 신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먼 이곳까지 부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나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여유, 신앙인의 배짱,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은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여유, 성도의 여유는요 내가 원수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배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휙휙 돌아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대반 집사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대반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박박 갈면서 서대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서대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 주님처럼 날아오는 돌에 이마를 맞고 얼굴을 맞고 몸에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 이 땅에서의 고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날 오라 하신다. 무슨 말인가요? 바꿔 말하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오해도 참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어떤 무시도 얼마든지 견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카 롯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자기의 이권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지금 내 앞에 온 땅이 온 들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내가 택하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오해가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의 조급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가지는 믿음의 여유와 배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환경을 이겨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너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권을 다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이 로사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그러면서 통 크게 양보하고 나오면 조카 롯은 예의상이라도 아닙니다 삼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네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세요. 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보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 삼촌 나보고 먼저 땅 차지하라 그랬지요? 정말이지요? 한번 정하면 물리기 없깁니다. 그러면서 두 말도 안 하고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떠나버렸다는 것.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 롯에 대한 배신감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조카 롯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황폐한 들판 그 초라한 땅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런 섭섭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그 섭섭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그래도 좀 많이 섭섭하지.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인 내가 있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했던 그 땅, 그 이상 몇 배, 아니 몇만 배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 힘을 내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친히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서 삼촌을 배신하고 얌체같이 좋은 땅을 떠났던 롯은요 이후에 소돔 고모라 성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잘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후견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양보함으로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엄청난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손해를 그냥 입 착 닦으시고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내가 내 스스로 내 것만을 챙기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므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을 챙겨주시는 복의 사람들로 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